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 중고등부 레만트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찾았어? 준호? 성경책이 없어? 선생님이랑 같이 봐봐. 우리가 메시지를 잘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구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읽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에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취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 구절 읽는 시간만큼은 다른 가지 말고 딱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찾았어?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참된 치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계속 우리 중고등부는 치유의 망대를 계속 우리 만들고 있습니다. 왜 중고등부 때에 계속 치유 얘기를 하느냐?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주 중요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주영이도 우리 지원이도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 그 이유들 좀 목사님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도 그렇고요, 역사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무슨 일이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났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무슨 일이 났어요? 집이 부서지고 맞아요. 주영아,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난지 혹시 알아? 모르겠어. 스마트폰 샀잖아, 맞지? 한번 검색도 한번 해보고 알겠지? 지금 말고 나중에 끝나고 그 네이버에 들어가면 뉴스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한번 보기도 보고 세상의 물정. 하마스가 뭐야, 얘들? 하마스. 응. 자,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목사님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림을 진짜 못 그리겠는데. 아무튼 네, 그림 그려봅시다. 그림을 잘 못 그리겠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스라엘 떠올려보세요. 이스라엘 떠올려지죠? 이스라엘. 여기 성경책 있어요? 성경책? 주영이 성경책 있지? 성경책 뒤에 봐봐. 뒤에 보면 제일 뒤에 보면 대부분 지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도 있죠 다. 지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시나이 반도가 나와 있고 옆에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누구 통해서요? 여호수아 때
정복해서 거기를 다 정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다.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딱 세워졌죠. 세워졌는데 언제까지 이 나라가 유지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까지만 유지되어집니다. 다윗 왕 때까지. 다윗 왕 때까지 유지되어지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에게 잡아먹힙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에 잡아먹히게 되죠. 그렇죠. 그때 아수르가 또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잡아먹혔어요? 못 먹혔어요?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어떻게 막았어요? 성경을 쭉 보면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가 남유다를 치러 내려오죠. 그때 왕이 누구였을까요? 히스기야 왕. 들어봤죠? 히스기야가 선전포고문을 들고 주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어요? 18만 5천이 다음날 송장이 되어져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그 밤에 역사에서.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막습니다. 그 전무후무한 일이겠죠.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멸망되게 되죠? 남유다가 언제 멸망되게 돼요? 남유다가 초등부는 몰라도 되는데 중고등부 정도 되면 좀 알아야 돼요. 남유다가 어디에 멸망당하게 되죠?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 때. 그렇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언제 다시 회복하게 되어집니까? 페르시아 때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때. 페르시아 때에 포로가 소환되어지면서 그때 느헤미야가 나오면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회복하게 되어지죠. 회복하게 되어지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응창해가지고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회복하게 되어져서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가나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어디예요? 페르시아 다음에 전 세계를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다음에. 그렇죠. 로마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쥐어잡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화시키죠.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나중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점령되어지고 그냥 점령되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디도 장군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가 뭡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도 가게 되어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다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땅은 빈 땅이 되잖아요. 거기 누가 살아요 이제? 거기에 아람 제국의 사람들이 넘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명하냐? 팔레스타인이라고 그 땅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 아랍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지칭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아랍인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살았을까요? 많이 살았어요. 로마 때부터 시작해서 1945년도까지 살았으니까 많이 살았겠죠. 거기 나라를 만들고 잘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 제2차 대전 때 어떤 일이 났죠?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그때 없어요. 나라가 없는데 디아스포라 전부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게 되어지죠.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읍니다. 근데 전쟁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영국과 미국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줍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조건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재건시켜라. 군대를 빌려줘. 우리가 원래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군대를 빌려주고 우리나라를 인정해줘.
다시 만들어줘. 그래서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집니다. 어디요? 원래 있던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거기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말이 안 되겠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약간 당황합니다. 약간 정신을 못 차려요. 갑자기 영국 군대랑 미국 군대가 해가지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 몰아내버립니다. 몰아내버리고 그때 약하다 보니까 몰아낸 다음에 거기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깃발을 꽂아버린 거예요. 그때 시작된 게 뭐예요? 세계 모든 세계가 보았던 중동 1차 전쟁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집트 주변에 있는 모든 중동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게임이 될까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버립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 있어요? 막대한 돈을 가지고 무기를 다 사버립니다. 군대 무기 다 사버린 거예요. 중동도 어마어마한 이집트가 여러분 이집트가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높은 거 알죠? 이집트가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이 높아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이집트가 한마디로 이길 것 같았지만 방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를 뺏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완전히 쫓겨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으면서 그 사람들을 몰아넣습니다. 몰아넣고 담으로 막아버려요. 그게 바로 가자 지구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가자 지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서한 지구, 동안 지구. 동안 지구에 뭐 베들레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동안 지구, 서한 지구 나뉘어져 있잖아요. 정권이 두 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마스는 서한 지구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예요. 하마스는 원래 정부 조직이 아니에요. 테러 단체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정권을 수복시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팔레스타인 정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력으로. 그러면서 하마스가 서한 지구를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로켓포를 쏘는 거예요. 근데 동안 지구에서는 동쪽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해요. 온건주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도움을 굉장히 받고 그래요. 서한 지구는 계속 로켓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뭘 만들었어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돔을 이렇게 만들어 아이언돔이라 하죠. 아이언돔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다 뚫리게 된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주셨을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성경의 목사님이 전쟁 나고 막 포로로 다시 돌아오고 그게 바로 기회란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이해요. 기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실 때마다 기회를 놓쳤어요. 중고등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어떤 망대? 치유의 망대가 세워져. 그러면 대학 청년부 어른들은 늦었습니까? 치유되어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유의 망대가 생겨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치유가 안 될 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상 뒤바뀌어지지 않을 만큼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나마 초중고 때에 내가 받은 상처, 각인들이 뒤바뀌기 좋은 마지막 기회란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 뒤에 가면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왜냐? 사회생활 해야 되지, 돈 벌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복음은 알고 있고 하지만 현장에서 복음으로 서기 바쁘지 내 안에 망대를 세울 시간이 없어요. 교회 오기 바쁘지 망대를 세울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망대를 세울 마지막 기회인데요. 치유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제 우리가 손영호 목사님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노예 상태가 되어집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태어났을 때가 일제강점기고 손영원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6.25 전쟁 때였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반드시 얘기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하랑아, 1939년 9월 9일 날 무슨 일이 났지? 그렇죠. 1939년 9월 9일 날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다 모았어요. 모아서 뭐랬냐? 우리는 일제 신사 참배하기로 허용한다. 그날 총회 때 모든 목사님들이 신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절했어요. 그날이 9월 9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한국 교회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라.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근데 한국 교회 돌아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일제강점기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신사 참배 안 하고 생명 걸고 순교할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근데 9월 9일 날 주셨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9월 9일 날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그렇죠. 그 두 명이 이날 마지막 기회를 딱 잡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날까지 유지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기회를 잡았냐? 기회를 놓치냐? 기회를 놓쳤던 나머지 목사님 어떻게 되느냐? 좀 목회하고 해요. 근데 절대 후대 운동을 할 수 없는 노예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예요. 어떤 마지막 기회? 종교 생활을 끝낼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종교 생활이 뭡니까? 랩런트들이 상처를 얘기 많이 합니다. 상처, 내게 상처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가 내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나 중심에 봤을 때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처를 많이 있는 친구들을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왜 뭐가 상처냐 물어보면 부모님이 내게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가,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게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나를 넣지 않았어요. 똑같이 상처받았어요. 하랑아, 손영원 목사님 몇 명 아들이 총살당했지? 오, 어떻게 알았어? 주영이 잘 기억하는 거. 2명.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손동인인데 어제 사진 봤지? 목소리 장동고보다 잘생긴 것 같아. 근데 총살당했단 말이야. 누구한테? 자기 동급생한테. 상처야. 상처.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상처받았잖아. 그렇게 아들을 총살당해서 순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어. 그렇지. 종교 생활은 뭐냐면 내가 기준되어져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기준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준되어져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기준되어져서 저 예배와 설교와 목사와 중직자와 모든 기관들을 다 평가하는 거야.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이 기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걸 보고 뭐라 말하냐? 노예되었다. 노예가 질질 끌려가지고 그거는 결과고 눈에 보이는 결과고 노예되어져 있는 상. 누구예요? 사단에게. 왜요? 상처의 이 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린 망대라니까요. 이게 렘넌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메시지를 듣고 하지만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들어도 안 와닿으니까 대학 청년부 되어지고 청년돼서 결혼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되냐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분명 주셨어요. 기회를 분명 주셨다니까요. 다만 그 기회를 본인이 놓치고 틀린 망대에 의해서 스마트폰과 다른 거에 의해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된 상태라니까요. 다른 게 노예된 상태 아니에요. 불신자 밑에서 일하고 있는 게 노예 상태 아니라니까요.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올 수 있는 치유의 망대를 주시겠다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그 상태가 노예 상태라니까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면요, 어떠한 미래가 나올까요? 미래? 어떠한 미래가 나옵니까? 미래 시대는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병이 뭡니까? 정신병이 침 질질 흘리면서 눈까지 패면서 악 하고 있는 게 정신병이 아니에요. 조현병,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 심각한 식 맞죠? 정신병은 뭐냐면 생각이 완전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돼.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 만약에 이번에 일이 나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불안하고 떨고 염려하고 있는 그 생각의 상태가 바로 정신병이라니까요. 정신병이 막 이거는 눈이 보이는 거고, 정신병은 뭐냐면 생각 프레임이 완전히 사단의 망대에 장악된 거예요. 레먼트들이 이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뭐 대학 청년 모든 사람이 이 속에 있으면 미래는 정신병 시대에 정신병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니까요. 이게 한국 교회의 흐름이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들의 흐름이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 뭐 예배 매주마다 52주에 50 몇 주 되는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기회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예배의 기회, 내가 영적으로 망대를 세울 기회, 주일날 한번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요, 평생 정신병 앓고 살아가요. 평생 원망하고, 평생 불평하고, 평생 어떻게 어려워하고, 평생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평생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완전히 육신은 병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래 살다가요, 지옥 배경 같은 거죠. 인생 살아간다니까. 이게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라니까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영향을 받고 계속 살아간다니까요. 안 안타깝습니까? 안 그래요? 전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뭘 하는데, 우리 애들이 스마트폰 하는 거, 뭐 예배 시간에 게임 하는 거, 왜 뭘 합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 게임 할 수 있어요. 재밌잖아요. 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왜 뭘 하느냐? 저 랩먼트가 이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안 드리고 게임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의 미래는 정신병 시대에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왜냐? 아직 어린다고. 본인은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지고 어른이 되어지면요, 망대가 이미 생겨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원망해요. 이거를 막아야 된다니까요. 누가요? 중고등부가요. 몇 명이 없는데요. 우리가 힘이 없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나가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청소년 가르치려 주셨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청소년 가르쳐 해봅시다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교회에서 청소년 가르치란대요.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청소년 가르쳐 기획하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소년 가르쳐 응답을 다 주셨어요. 왜냐? 우리 막 계속 플랫폼 두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청소년 가요제를 넘어서서 청소년 이렇게 오페라 같은 그런 문화 플랫폼 될 수 있도록 합창단도 나오고, 여기서 악기 배우는 어떻게 오케스트라도 나오고, 그 원주에 있는 악기들 많을 거 아니에요. 애들 하는 건 모아가지고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된다면, 우리 중고등반에 이제 치유의 망대가 생겨나면 청소년 가요제 가지고 어제 참석했던 99%가 다 중고등학생들이에요. 대학생은 아무도 없었어요. 대부분 대학생은 없었어요. 다 중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망대를 우리 중고등부 생겨요.
그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망대를 세우면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교회에서 한다길래 애들이 그렇게 올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연습도 마음껏 하고 매일마다 와서 연습했어요. 매일마다 연습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저 아이들 노래하는 거 같잖아요. 노래하고 왔지만 그 아이들 가슴 속에 깊은 치유, 상처 그거를 복음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그들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참된 치유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보여야 돼요. 잃어버린 나. 렘넌트들은 이게 보였어요. 잃어버린 나가 보였다니까요. 왜 우리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왜 이 나라가 일제식민지 당할 수밖에 없는지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우상 제물에 몸을 팔고 우상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어떻게 보면 마음과 생각을 다 뺏겨버린 잃어버린 나.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잃어버린 내가 보여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무너진 내가 보여야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복음 엘리트 단어들 많습니다. 그거는 세워지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도 모르는데, 내가 지금 완전히 어떻게 무너져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영적 서밋을 세운다? 기본이 든든해야지 뭘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비로소 세워지는 게 회복된 나예요. 렘넌트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뭐요?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자, 여기 뭐라 적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적혀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굽니까?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나예요. 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거 맞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상징은 뭐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예요. 모든 언약의 대표자예요. 그렇죠. 내가 아담과 하와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서 목사님이 어릴 때 이런 생각했거든. 천국에서 뭐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담을 만나면 진짜 죽방 한 대 빡 때리고, 진짜 한 대 빡 때리고 싶다면 니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아담이 바로 나예요. 내가 아담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렇죠. 나는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버려버린 상태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는 상태로 내가 태어났거든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나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인 상태가 보여진다니까요. 어떤 상태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보기에는 완전히 더럽고 부정하고 썩어서 지옥이라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나의 상태가 딱 보인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면 복음이 약해요. 렘넌트들이 왜 복음이 약한 줄 아세요? 왜 대학 청년들이 무너진지 아세요? 이게 없다니까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나는 렘넌트야, 난 20세의 주역이야, 사탄이 문장에 갖다주면 이기지도 못하는데, 사탄이 문장에 딱 갖다주면 넘어져 버리는데, 왜 넘어진 줄 알아요? 이게 안 보여. 근본적인 나의 영적 상태가 안 보인다니까요. 완전히 창세기 3장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 운명 속에 매여져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이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는데 돼요? 절대 안 돼요. 충격적인 메시지 막 듣고 안 돼요. 진짜 근원적인 내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내용이구나. 창세기 3장이 나에 대한 얘기인데 부딪혀야 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창세기 3장이 너의 얘기가 아니야. 나의 얘기야. 나에 대한 얘기구나. 그게 딱 부딪혀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뭐예요? 네피림이잖아요. 네피림 문화. 네피림이 저기 밖에 세상에 저기 단계택지 가면 저기 네피림 문화 돼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네피림 생각했을 때 교회 밖에 저기 막 단계택지라든지 뭐 저기 어떻게 보면 술집 번화가라든지 막 룹살롱 돼 있는 그게 막 네피림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자신이 지금 네피림이에요. 밖에 있는 네피림은 눈에 비는 네피림이고 내 안에 네피림의 흑암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아져 있다니까요.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목사인 저도 그게 보인다니까요. 목사인 나에게는 뭐 완전 충만하고 근원적인 상태가 늘 복음이고 아니에요. 목사님도 늘 내 근본적인 상태를 봐요. 죄악된 나의 상태, 내 안에 네피림의 문화를 가득 차져 있는 나의 이 근본적인 상태, 그게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 왜 믿어요? 이게 안 발견되는데 복음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7절 뭡니까? 바벨탑이라 이거죠. 바벨탑이 어디 세워져 있어요? 내 안에 세워져 있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가 아니라 내 안에 바벨탑이 세워져 있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완성되어져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네피림의 문화로 완전히 정복당한 생들이 태어나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 동안 계속 근원적인 상태, 네피림의 상태, 바벨탑의 상태가 계속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문화를 만들고 하는데 더뎌요. 복음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과 세상의 것이 들어오는 파도같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렘넌트 한 명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봤어요. 모세가 이걸 봤어요. 바울과 다니엘이 이걸 봤어요. 이걸 보니까 뭐가 나와요? 회복된 나가 나오는 거예요. 무너진 나가 보여야 됩니다. 뭐냐면 이 속에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세상이 올바르게 눈을 볼 수 있어요. 렘넌트들이 왜 현장에 나가서 불신앙합니까? 왜 세상에 내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고 왜 불신앙합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여기에 잡혀져 있다는 프레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욕을 하고 내게는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소리인데 그게 내 귀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세상에서 완전히 속아버린다니까요. 저 불신자 사장이 불신자 상사가 갈구고 여러분들 일해보세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중고등 아직 일 안 하잖아요. 대학 청년부 내보라니까요. 사회에서 일해보라니까요. 피 말리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대기업 가보세요. 기업 가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취업할 거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뭐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 MG 뭐 어떻게 보면 막 소확행부터 왜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까? 왜 계속 그런 행복을 찾으려고 뭔가 소확행, 뭔가 욜로 왜 이런 단어 계속 나와요?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삶이 어려우니까 삶에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렘넌트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 무너진 내가 보여야 돼요. 세상이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요. 국가와 시대가 보여야 돼요. 그렇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더 중요한 거는 가정이 보여야 돼요. 지금 10명 결혼하면 뭐 6명 이혼한다 막 이 말 있고 뭐 결혼 뭐 이혼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 가진 가정이 이혼합니까? 왜 복음 가졌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만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저주의 망대가 안 보여요. 사람만 보이지 그 뒤에 우리 가정을 멸망시키는 망대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진짜 보여지면요 나오는 게 세 번째예요.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해된다니까요. 이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이해된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고 부활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구나.
여기에 대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왜 나와요?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왜 나옵니까?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고백 맞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누가요? 렘넌트들이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 필연, 절대가 여러분들이 딱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그러면요, 진짜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냈다. 하나님은요, 바로 보여주세요. 뭐요? 달란트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될 달란트를 반드시 보여주세요. 왜 렘넌트들이 달란트가 안 보인다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장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필요 없어요. 안 봐도 돼요. 이걸 못 보고 있는데 달란트를 발견해서 뭐 하겠어요? 또 이 속으로 들어야 할 건데, 발견해도 이 속으로 들어야 할 건데. 왜냐? 여기서 달란트가 안 나오면, 손해가 오면 안 돼요. 여기서 달란트가 발견 안 되는데 손해가 오는데 참을 수 있겠어요? 내게 어려우면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는다니까요. 그냥 그리스도 가지고 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할 수 있어. 아, 이 사람 살려야 돼. 그런 수준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는데 달란트가 아니에요. 진짜 이 속에서 나오는 나의 달란트가 보인다니까요. 그건요, 어떤 확신이냐면 300%의 확신. 아, 뭐 하지? 이렇게 수준 아니니까요. 300% 확신이 딱 온다니까요. 렘넌트 7명들 보세요. 300% 확신 속에서 인도받았잖아요. 이때 비로소 진짜 어떻게 보면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이거 안 하면 저도 모르게 틀린 일로 가요. 일로. 사역해가지고 뭔가 내가 좀 드러나길 바라고, 뭔가 해서 뭔가 좀 잘 되길 바라고, 내 이름 석자 드러내길 바라고, 뭔가 이보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역 잘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뭐 그렇다더라, 그러면 기분 좋고, 그게 다 여기 소속, 노예,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도 노예 상태에 소속되어 버린다니까요. 필요 없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생명 걸어야 될 이유가 보여야 되니까요. 말로만 생명 말로만 오직 그리스도, 말로만 그게 아니라 렘넌트 이게 보이면요, 생명 걸어야 될 300%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달란트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 걸어야 될 300% 이유가 나온다는 게 여기 달란트가 일어나니까요. 생명 걸어야 될 이유가 보이는 게 달란트예요. 이걸 못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냐?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메시지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던 메시지잖아요. 근데요,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와닿지가 않아요. 렘넌트들에게 진짜 이 응답이 와닿고 응답에 쓰임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주님, 마지막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많은 청소년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만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